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49면, 550면 같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제목은 위기 순간의 상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 순간의 상책은 도망가는 것도 흔적을 지우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웅크리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그 연장성산에서 이 순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재석 씨가 작사하고 이적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노래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좋은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사르밧 가서 과부의 집에 기름과 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줬죠. 그 아들이 살아났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을 해서 이겼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죠. 비가 온다고 말하니까 비가 왔죠. 얼마나 멋집니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찌 되었는지 두려움을 느끼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했던 그 능력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가지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전력에 비하면 이세벨이 그 정도 말하는 거 그까짓 것 좀 하면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서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간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요, 이세벨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에 와서 엘리야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셨을까? 거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수선화라는 꽃을 아시죠? 수선화금이 물 위에서 피는 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수선화의 학명은 나르시스이고 속명은 나르키소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소스라는 젊은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모가 뛰어나든지 그 우물 또는 샘물 또는 연못에 가서 자기 얼굴을 보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얼굴에 흠뻑 빠져가지고 연모한 나머지 물에 뛰어들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연민에 너무 빠져있고 자기를 너무 연모하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말하면 자아도취다. 자아도취. 도취란 말은요, 질그릇 도자에 취할 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도자기를 보고 그릇을 보고 취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사실 술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술독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술에 빠져 있단 말이죠. 어떤 것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우리가 도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도취가 당하면 결국 스스로를 아주 높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도취에 빠지면 자기 존재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도취의 참 문제인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누구라도 자기를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신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셨느냐? 바로 자아도취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도취를 경계해야만이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능력자였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도 너무 많이 보니까 이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가시가 너를 교만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가시를 고쳐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자만이라는 것, 교만이라는 것, 또 개역 성경에는 자고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교만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만큼 오만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이 말 했을 때 그런 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엄청난 힘이 생기면 스스로를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다 되니까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닌가? 이런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향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너의 위치가 너가 가야 할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잠시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쓴 그 논쟁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작고 얇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번역은 38가지로 번역했고 어떤 번역은 36가지로 번역해놨는데 제가 읽은 책은 36가지의 번역입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쟁술은 논쟁을 하는 기술로서 옳은 수단을 쓰든 옳지 못하던 수단을 쓰든 논쟁을 하여 이기는 데 목적이 있다. 논쟁을 하여 이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36가지의 그 비법을 보면요,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고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나쁜 그런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 마지막 36번째 방법이 뭐냐면 인신공격이에요. 토론할 때의 그 논지와 상관없이 그 주제와 상관없이 일단은 상대방을
인신을 공격해서 인격을 모독해서 상대방을 무너지게 하는 그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치사하고 비열하고 남의 인격을 인신을 공격해서라도 이기면 된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사회는요, 나름의 민주주의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기를 변론할 그런 시간을 줍니다. 이 당시 재판정에는요, 클랩시드라는 물시계가 있었어요. 이 물시계가 딱 6분이 지나면 뒤집어져서 아랫그릇으로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변론할 때 6분 안에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6분 안에 엄청나게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 6분 안에 자기를 변론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 현인들, 현자들, 선생님들을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그 시대에 가장 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피스트들을 찾아갔습니다. 본래 소피스트란 말은 현인, 지혜자, 현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변호하기 위해서 이 소피스트들에게 와서 말 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시키겠습니까? 돈을 들고 왔죠. 학비를 떼고 배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와서 막 말을 배우고 하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참 선량한 어떤 도덕과 윤리와 이론과 철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궤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피스트 그러면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궤변가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소피스트들이 현인들이고 현자들이고 지혜자들 아닙니까? 존경받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로 막 몰려드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나중에는 궤변가가 된 것이죠. 자기가 가야 할 본래의 목적, 그 방향, 위치를 잊어먹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먼저 가도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려면요, 언제든지 승리케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먹으면 우리를 100번 1000번이라도 승리하게 하실 분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살왕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가 들어왔는데 숫자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물리쳐서 이깁니다. 승리하고 나서 사무엘이 와서 무엇라 말했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단 말은 하나님의 길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 말이거든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기면 뭐합니까? 100번을 이기면 뭐합니까? 1000번을 이기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으로 패배인 거예요. 그게 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최종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향인지 그걸 늘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에는요, 그 표지판이 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9개의 종류를 우리가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언제 막 고속으로 달리는데 표지판을 다 읽습니까? 그 9개의 종류 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표지판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선 표지판이고, 하나는 이정 표지판이고, 하나는 방향 표지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되지만 요 3가지를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우리가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요 3가지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의 노선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선 표지라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노선 표지판이에요. 우리나라에 노선이, 고속도로 노선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51개가 있어요. 51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51개의 노선이, 고속도로가 길이 막 거미줄처럼 막 엉켜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호 노선은 어디입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제1의 노선입니다. 참고로 홀수 노선은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짝수 노선은 동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면 무엇을 만납니까? 분기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 내가 가야 할 노선을 정확히 보고 그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태어나서 2가지 노선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노선이고, 하나는 마귀의 노선입니다. 하나는 지옥 가는 노선이고, 하나는 천국 가는 노선이에요. 이 두 노선을 우리가 잘 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이요, 그냥 두 노선이 평행선으로 쭉 가면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노선에 탁 탔으면 그냥 끝까지 쭉 천국까지 가면 괜찮은데, 이 노선이 수시로 교차한다는 거지. 수시로 교차. 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수시로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에서 마귀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수시로 교차하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길로 한번 쭉 가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이게 교차가 되니까, 분기점이 나타나니까 그 분기점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분기점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잖아요. 이 하나님 길 갈래? 마귀의 길 갈래? 고속도로에서 분기점 앞에서 차를 멈추고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막 달리다가 분기점이네? 차를 세우고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보다 뒤에 와서 다 들어봤겠죠.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분기점을 보는 순간 순간적으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경부고속도로를 탔으면 1호선이면 무조건 글로 가야 돼요. 노선 표지판은요, 방패처럼 생겼고 항아리처럼 생긴 것에 숫자가 딱 있습니다. 그게 노선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0번도 있고 40번도 있을 건데, 막 가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1번 길, 서울에서 부산 경부선이에요. 1번 길인데 막 가다 보면 막 2번도 나타나고 5번도 나타나요. 그런데 2번, 5번, 뭐 10번 보니까 뭐 길도 얼마나 잘 닦여져 있고 경치도 좋고 멋집니까? 멋지다! 그러면서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1번이에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무조건이야. 우리는요, 우리 머릿속에 항상 무조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길이야, 1번이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분기점을 만나도 그 길로 곧장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입니까? 늘 끊임없이 분기점이 나타나고 교차점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바울의 머릿속에는 항상 1번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것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기점이 수십, 수백 개, 수천 개의 분기점이 나타나도 오직 1번이신 하나님을 택하여 쭉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마귀의 길과 하나님 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럴 거냐? 정해라. 네 노선을 분명히 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브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단순히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협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과 협상하고 아합과 협상하고 이세벨과 타협하면 그는요 그렇게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뭐 조금 자기 하나님 길 가는 노선을 조금 변경해서 잠시 그냥 또 마귀의 길의 노선에 올라탔으면 그렇게 두려움을 떨고 협박을 당하고 공포에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황량한 광야로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노선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은 무조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길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신앙의 노선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이정표를 점검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표지가 뭐냐면 바로 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목적지까지 얼마가 남았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정표입니다. 노선표는 그 목적지 이름하고 숫자, 노선 번호가 쓰여져 있지만 이정표는 목적지하고 거리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노선을 정확하게 올라탔지만은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노선 표지판에 나타납니다. 부산 200km. 아, 내가 지금 부산까지 200km 남았구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정확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목적지까지 방향이 정확하구나.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정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라스 윌라드 교수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란 책에 보면 밥 머포드 교수가 쓴 글을 소개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에게 표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우리가 최종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표적은 우리가 제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유역 160km라는 표지판을 지나갈 수 있다. 이 표지판은 유역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으로 공감되는 말이 아닙니까?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과의 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신앙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거리가 점점 멀어져야 됩니까? 가까워져야 됩니까? 가다 보는데 조금 전에 200km라고 표시가 났는데 가다 보니까 220km가 나타났다. 이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된 표지판은 점점 내가 가면 갈수록 그 목적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들어섰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정표예요. 지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야, 먹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적들을 통해서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그 품성,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가까워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자세, 예배 자세가 곧 작은 표징들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작은 표징들을 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표징들, 이정표들을 놓치지 말아서 신앙의 목적지 제대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방향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방향 표지판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방향을 하살표로 가르쳐 줍니다. 주로 분기점이나 톨게이트 근처에 가면 하살표가 막 나타납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죠.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쪽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표를 무심코 지나가 버리면 순간적으로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서요, 방향 표지판은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지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 싶으면 순식간에 그 길로 들어서야만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선을 그냥 쏘아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는 정확한 계산을 의해서 궤도를 잡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주를 돌다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궤도를 짚어줘야만이 그 길로 들어서서 제대로 도착할 수가 있어요. 궤도를 잘못 계산하면요, 밤새도록 계산해서 할지라도 계산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 우주선이 지구 궤도로 들어오다가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우주미아가 돼요. 또 잘못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도착점을 잘못 계산하면요, 이게 바다에 떨어져야 되는데 육지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을 해야만이 정확하게 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까이 올수록, 지구에 가까이 올수록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올수록 우리 신앙을 궤도가 정확한지를 봐야 돼요. 조금만 틀려지면 우리는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주님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굳게 잡고 더욱 움직이지 말고 더욱 제대로 가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선을 확고하게 정했습니다. 이정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향 표지판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올수록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준 구운 떡과 물을 먹고 그 힘에 의지해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어가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도착했다, 잘 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힘에 의지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이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지시표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 표지판만이 우리를 신앙의 목적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힘을 입어서 무사히 신앙의 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접어든 엘리야와 같이 코로나19라는 위협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준 그 선한 일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130~14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위해서 한 그 선한 일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제대로 가는 길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까지 교회가 걸어온 그 선한 길을 본다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99가지 잘하더라도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을 보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렇게 핍박하듯이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위협이 있더라도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노선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택해서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위협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노선, 그 길을 택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그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 길 끝에 갔을 때에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간다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해도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아멘. 이 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려고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지까지 우리 서로 손잡고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며 힘을 보태주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